저희들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마쳤습니다. 이 심판을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웠어요. 불태움, 무너짐, 진멸, 죽음, 심지어는 양식이 없어서 자식들을 삶아먹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명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명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나라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이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를 책임지는 제사장 지파였죠. 근데 이스라엘 국가는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선민사상, 특권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면서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무시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들 주신 거 다 빼앗아 가시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도 전부 다 빼앗아 가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끔 만드셨어요. 그게 에레미야 애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저버리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책이에요. 요나에게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으로 가서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요나가 도망갑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러다 고레 뱃속에 들어가죠. 고레 뱃속에서 드디어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께 언약해요. 그래서 나왔어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12만 명의 생명을 구원한 선지자가 됩니다. 요나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인 열방을 축복하는 이 선교의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요나의 변화에서부터. 세계 선교가 이 사명이 출발한다라는 메시지를 요나스가 주고 있어요. 나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도 똑같아요. 고넬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 땅에 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 내려주면서 베드로를 설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끄떡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나 못 잡아먹습니다. 나 이방인들에게 전도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번의 환상 가운데 설득한 다음에 베드로가 깨닫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돼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어디에서 출발되냐면 베드로의 변화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죠. 내 자신의 변화, 여기서부터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세계 선교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을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변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 거기서 이 사명을 붙듭니다.
그리고 로마가 복음화되고요. 유럽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출발점이 거기서 생겨요. 어디에서요? 사도 바울의 변화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제자들의 이야기인데 이 12제자들도요. 엄청나게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천하는 그 시점입니다. 성천하는 이 시점까지 제자들, 12제자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끈질기게 이제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도 권력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이 야망, 이 시점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자신들의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 권력, 이거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2제자들이었어요. 드디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새로운 성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변화되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부터 출발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12제자들의 변화. 여기에서 세계 선교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내 인생 최대의 유일한 목적으로 붙들고 내가 변화되어서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도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출발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7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70세가 넘은 나이에 비로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80세가 가까운 나이에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주부를 가지고 전도하라.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주부를 가지고 교회 가까운 동네의 이웃집들을 방문하면서 편지통에다가 그 주부를 꼽아두는 요거 작은 사역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장을 매일 주일마다 사람들의 집에다가 꼽아두고 기도해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 남자분이 화가 났어요. 자신의 허락도 없이 자꾸 교회 주부를 꼽고 가니까 이 주부를 볼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잡으려고 주일 기다린 겁니다. 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꼽고 할머니가 이제 나가는데 따라갔어요. 그 할머니를 혼내기 위해서. 그래서 뒤에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왜 남의 집에다가 자꾸만 주부를 넣고 귀찮게 하세요? 다음부터 꼽지 마세요. 큰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거기서 얼어붙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그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너 교회 다녀라. 하나님 섬기고 충성하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을 무시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 할머니가 소리치는 그 아저씨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저씨, 나 저기 앞에 있는 교회 다녀요. 아저씨도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근데 그 남자가요, 거기서 또 얼어붙었어요. 할머니, 알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다음 주부터 이 남자분이 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처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나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작은 순종을 드렸기 때문이죠. 지금 밭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주님이 한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군가 새로운 출발을 하잖아요. 새로운 순종을 드리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요. 구원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출발은요, 간단해요. 내 자신이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으로 내가 바뀔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계 선교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계 선교의 출발점은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책은 세계 선교가 어떻게 출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나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한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기가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래요. 예수님 봐보세요. 대중들에게 어떤 기대를 걸지 않으셨습니다. 살아생전 12명을 제자 만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12명이라는 소수를 제자화 했을 때 이 세계가 복음화된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120명, 500명 제자를 만든 거죠. 이것이 세계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를 봐보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누구를 위해서?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합니다. 데오빌로 각하 로마의 장교였어요. 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볼펜이 없는 그 당시에 두루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는지를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해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제자가 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 책임지라는 거죠. 여기가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래요. 루키스를 읽어보면 이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서 룻 한 사람을 신앙으로 양육해서 베들레헴으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비결이었고요. 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이 땅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온 인류가 구속을 받는 첫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대단한 역사가 엄청난 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한 사람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몬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이 보아스 하나를 신앙으로 잘 양육했어요.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아들 하나 신앙으로 잘 양육한 그것이 인류 전체를 살리는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기생 라합은 보아스를. 룻은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오벳을 신앙으로 또 잘 양육해요. 그래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회복이 되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인류를 회복하신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를 신앙력으로 잘 양육했어요.
한나는 사무엘 아들 하나를 신앙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요셉은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17살 때까지 신앙으로 잘 양육했어요.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첫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자녀 한 사람, 배우자, 우리의 부모, 이웃과 친척 한 사람을 전도해서 신앙으로 잘 양육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세계 선교의 첫 출발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브라질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참 좋아해서 오래 두고두고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브라질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의 감정을 담아두셨어요.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600명으로 불어났어요. 그러면 대성공한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르티즈 목사님에게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의 사역은 실패다. 아니 600명을 모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실패입니까? 하나님께서 실패의 이유를 가르쳐 주셨대요. 네가 교인 수를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성장이 아니라 비만이라는 거죠. 숫자가 많아지는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대요. 이제 그때부터요 600명이 모여있는 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을 매일마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근데 이 교회가 창세기를 다 가르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창세기를 가르치게 했어요. 마태복음을 다 공부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마태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3,000명까지 불어났는데요. 교회가 상당히 든든하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요, 다른 지역에까지 말씀 사역자를 파송해서 다른 교회들까지 제자 양육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오리티즈 목사님의 사역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제자 양육의 사역이라는 거죠. 모든 목사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참 많이 주고 있고요. 제자입니까? 라는 이 책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저도 숫자 많이 모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숫자가 별로 안 모여요. 제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게 저녁마다 7시에 책별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큐티 나눔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화 훈련이에요. 그 제가 월요일 날은 이수진 성도님과 또 다른 분들과 한번 모입니다. 주중에. 그래서 거기에서 또 1:1 제자 양육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요.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이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선교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르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세계 선교의 출발점은 희생입니다. 오늘 1장 8절을 보시면 정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헬라어로 이 정인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말트스, 순교라는 뜻이에요.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정인과 순교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선교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복음은 누군가 피를 흘려야 전파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28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흘러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보십시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이 지역으로 넘어갈 때마다 순교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온 유대로 복음이 확장됩니다. 12장에서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12제자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500여 형제들의 순교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확산되고 전파된다라는 메시지를 사도행전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구제가 있었을 때 욥바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요. 삭개오의 구제가 있었을 때 여리고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의 사역이 있었을 때 가이사랴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에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저희가 작은 교회지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백양순 권사님 쪽에서 5,000불을 헌금해 주셨고요. 또 저희들이 3,000불을 헌금해서 8,000불을 보내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박안주 목사님과 그의 동료들이. 이런 희생이 있었을 때 그분들이 구제 사역을 통하여서 그 선교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번에도 터키와 시리아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3,000불을 성도님들이 모금해 주셨어요. 굉장히 큰 재정을 모금해 주셔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성호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구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감비아 교회 개척을 하는 32명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 보내드릴 수 없어서 저희들이 5명을 보내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이 그 후에도 또 많이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희생이 비록 작지만 복음이 감비아 땅에 구석구석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작은 희생이라는 거죠. 이런 희생이 없을 때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작은 희생을,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희생이 없는 곳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나갈 때 양화진의 선교사의 묘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묘도 있었고, 근데 제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세요. 한국에서.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그 묘비명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묘비명이 뭐냐 하면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노라. 이 묘비명이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요, 미국의 남감리교회 교단에서 파송을 받으셔서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사역이 뭐냐 하면 성경 교사였습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사역을 했어요. 근데 급성 맹장염이 찾아와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중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순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묘가 양화진의 선교사 묘에 있는 것입니다.
천지에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분이 마지막으로 선교 편지를 텍사스 선교 본부에다가 띄웠는데요. 그 선교 편지를 마지막으로 받고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선교 본부에서 알고 교회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20명의 선교 헌신자들이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대단한 선교의 열매를 맺은 거죠. 마지막 이번에 선교 편지가 어머니 아버지께 드려진 선교 편지였는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에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정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2,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방문하셨는데요. 초창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병들로 일찍 순교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양화진의 그 묘들이 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도착해서 선교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는데요. 유럽에서 최초로 20명의 선교사님들이 도착을 했는데 2년을 넘긴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열병으로 여러 가지 병들로. 그래서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영광된 자기 땅에 편안한 삶을 버리고 한국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있는 거죠. 세계 선교의 출발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의 희생에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의에 드러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꿈과 비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헛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오랜 세월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의 삶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겠습니다.